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들리는 많은 소식들이 참 여전히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해서 세상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전화상으로 교제하면서 들리는 많은 소식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참 많은 이제 힘이 됩니다. 다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렵다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에서 더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들을 맛보고 누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들에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주중에 저희 그 노회, 부산 노회 한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봤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코로나가 참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젊은 의사분이 계셨더라고요.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7세의 젊은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신론자로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75세에 이렇게 확진자가 된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75세 이 목사님이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어쩌면 이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들도 지쳐있고 삶에 이렇게 낭망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여전히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전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 코로나 그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평강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 상황들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던 이 의사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참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겠다. 다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평강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평강과 그리고 그 평강의 근간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믿고 또한 주님의 그 이적들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불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평강을 누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조금 더 세밀한 그 부분들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폭풍우 속에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특히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이제 갈릴리 반대편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는 그리고 무리들을 다 배웅해서 집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혼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그 마음에 엄청난 흥분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날 있었잖아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굶주려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 통해서 나눠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해하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충만해져서 체험을 입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제자들의 마음들은 야 이제 무언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흥분된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랬겠죠. 안드레는 야 내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에게서 구해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상황들은 소위 말하면 은혜 받은 그 상태죠. 이렇게 은혜 받은 상태로서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자신 있는 갈릴리의 어부들인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풍랑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분명히 낮에는 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제는 당장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에요. 그냥 낮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가 쭉 이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가면 좋겠는데 어찌된 게 그날 밤에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들이 많죠. 거의 뭐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려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주차 문제로 싸우고 다른 성도들과의 조그마한 감정 문제로 싸우고 집에 가가지고는 집안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이 다 소멸돼버리고 또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직장에 가가지고 사람과 다 맞닥뜨리게 되면은 그 말씀 가운데 뭔가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이 온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내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그냥 한 인생임을 계속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격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기쁨과 어려운 일이 계속 병행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이닥친 풍랑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인생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손을 써도 이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풍랑들이 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들의 풍랑들이 오고 또 현실적인 고난들이 오고 내 내면의 어떤 힘든 그런 고난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고난들이 오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탁 닥쳐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말하는 것도 내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감정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서 꽉 그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게 만들고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감정이 그 생각을 따라서 정처 없이 헤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은 절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전인격들이 그 생각들에 다 사로잡혀가지고는 이리저리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이에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밖에서 있을 때에는 사람 체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 조절을 많이 합니다만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엉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 내 모습이죠. 배우자에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내 내면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주변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렇게 요동쳐버리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들이 마치 이러했습니다. 호숫가에서 배를 밀고 출발할 때만 해도 신이 났습니다. 기적도 체험했고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순식간에 다가온 인생의 풍랑은 그 생사를 어떻게 알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살기만 간절히 바라는 정말 목숨만 어떻게 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세요. 이렇게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겁을 먹습니다.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어떤 인격체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기 멀리 보니까 어떤 유령 같은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눈에 보니까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유령처럼 보여 더 공포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고 삶의 폭풍우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흐려져 버리죠. 그래서 모든 가치들이 다 이렇게 퇴색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가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총의 내용들이 있죠. 가족이라든지 나 자신의 어떤 주어진 여러 가지 내용, 그 모습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그것이 다 은총의 내용인데도 그것들이 마치 어떤 불안과 불행의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눈에 뭔가 씌어서 착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그 제자들에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흔들리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를 탁 꽂아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격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정상적인 현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셨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가운데 절망에서 허덕이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은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임을 항상 알고 이 상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세계관, 그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 영화를 보면 가족을 되게 중시한다고 그래요. 가족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일본 영화를 보면은 그 자연재해 같은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스스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그 인간의 절망에 대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편 또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그 사회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빈부격차가 막 일어나고 하면서 인생 무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을 살면서 그냥 절망하고 우리가 자연이라든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그냥 허무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과 탁 비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화가 참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올바른 그 문화와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고 미래가 있는 상태가 또 아니고 희망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서도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니 내가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지금 폭풍우의 그 능력들보다 위협보다 그 위에 그 밖에 있는 그 폭풍의 능력보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표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에 딱 걷고 있는 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심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니 내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에서 평안함들을 누릴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영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꽉 붙잡고 있는 이 배였어요. 배. 이걸 붙잡고 있어야 내가 바다에 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배를 꽉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마지막 그 의지하고 있던 배를 딱 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쳐요. 주님, 만일 정말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다르죠. 나에게 물을 걷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이렇게 내 상태가 물 위로 걷는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비록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듣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표현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딱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버린 그 상황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 첫 번째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공이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말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계속 추구하고 숭상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상태가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에 대해서 내 전인격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들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나는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나는 따르는 것.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위에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마음, 그 존중의 마음이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이 아빠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빠의 말의 내용보다 그 아빠의 그 권위 자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해가 빨리 안 가요.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말을 나에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아빠 자체를 믿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떤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존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상식적인 현상이 아니고
파도도 여전히 있고 바람도 여전히 불고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내 감정도 두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했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큰 물을 2번 건넜습니다. 2번. 하나는 홍해를 건넜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떨고 그랬습니다. 홍해가 거기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까지 갔던 그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홍해랑 다르죠. 홍해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큰 이적을 베푸셨다면 요단강에서는 정말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직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허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여기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가요. 무리를 걸은 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얼마 안 가서 베드로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죠. 이렇게 참 조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비바람과 그리고 폭풍우가 그 마음들을 다 사로잡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손을 탁 붙잡으시죠. 참 베드로가 조금 더 많이 걸어가가지고 주님의 있는데 앞에까지 갔으면 얼마나 더 좋은 그림이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참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과 좌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그 영광이 있었는데 폭풍에서 바로 좌절해버렸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영광을 누렸는데 조금 가다가 또 좌절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들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방금까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이렇게 빠져버려요. 내가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 영광도 잊어버릴 만큼 그냥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또 이르렀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린 영광들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면 바로 그 영광의 능력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당장 빠져버리고 당장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이르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절반 정도만 뜰 수 있는 능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까지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일어섰다 생각하는 자들은 앉게 될까 조심하라가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항상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강한 손으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정말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저는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참 사랑과 그리고 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는 때들이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걷다가 탁 넘어질 때들도 있고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고쳐주면서 더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주님의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그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작은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작든 크든 그것은 본질상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보석이 작아도 보석이고 보석이 커도 보석입니다. 가치는 동일하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자체는 동일한 것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분이에요. 믿음이 작은 것이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행동들이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께서 그 손 붙잡으면서도 하셨던 이 말씀이 그렇게도 복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한번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리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으셨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배에 올랐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하시는데 참 당혹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베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만큼 우리 물에 잠겨 있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셨을까 배까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 손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능력의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 주님과 다시 걸어서 배로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는 정말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온전히 다시 일어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과 회복의 역사를 계속 마음간에 기대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상황들,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영원한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영적인 체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뜯어서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것이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거든요. 다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보고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옆에서 많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사람들 다 먹여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라 했을 때 무리로 자기가 걸어가는데 그 역사들을 이렇게 본인도 경험을 합니다. 무리를 걷고 오신 예수님, 자기도 무리를 걷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비록 빠졌지만 하지만 그 주님 앞에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들을 그 잠시라도 맛보았던 것이에요.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능력과 경외로움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때는 안드레가 먼저 가가지고는 이렇게 그가 어떤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갔어요. 물 위에서는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그때는 베드로가 내가 대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가렸냐라고 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정말 메시아 되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계속 주님 옆에 있으면서 주님 경험하고 비록 자기는 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물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계속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분하고 내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이분에게서 정말 내 모든 존재에 대한 이 존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이 이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이분이 영생의 말씀이 되시고 이분이 참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말씀 듣고 법을 잘 지키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어떤 인격체가 되려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그걸 적으세요. 하나님, 내 과거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하나님, 지난번에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죠. 이런 일 행하셨죠. 계속 적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가지고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 하지만 그 세상에서 오는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이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거기서 나오는 고백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믿음, 정말 보석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행동들을 주님 앞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듣고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전하게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가십시오. 그 순종한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행동했을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또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면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만족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비록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정말 영생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그 평강을 주변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